그렇게 새벽 미명에 눈만 뜨면은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을 하면은 권세가 있어요. 명철해요. 선생보다 낮아요. 이 묵상 생활을 하면은 성경이 증명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99절 읽읍시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힘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묵상하는 법.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서편으로 호렙산에 가기까지 이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주장하는 자기 주장이라 하는 것은 일절구만 이제 하지 아니하는 온유 겸손한 이 자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자를.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은 무슨 예를 들었죠? 강태공이 전 80, 후 80 낚시를 갖다 대고 남고기는 고기를 낚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이제 만든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 사람들을 다루어 나가는 일을 해서 전 80에는 자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후 80에는 이제 영광을 누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고 있지만 모세는 기독교인이단 말이야. 그 이드로의 가정을 그 7이나 되는 그 여자 처녀들 하는 일을 혼자 할 수 있다고 말이야. 혼자 했으니까 얼마나 그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서 새벽 미명에 자기를 만드는 거룩한 믿음으로 자기를 만드는 일을 해서 온유 겸손한 자가 모세와 같은 자가 없다고 하는 이 자격자를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래, 갈보리밥이 맛이 있습니까? 봄보리밥이 맛이 있습니까? 무엇이 맛이 있다 그래요? 예, 갈보리밥이 맛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선동에 참고 견디고 이 육신은 항상 앞서 지가 주장하려고 이제 나옵니다. 오른손과 왼손과 이제 쓰는 손이 힘이 있어요. 왼손 제비는 왼손을 막 끄떡하면 왼손. 뭐 권투하는 사람도 왼손 뭐 하는 그 특기가 있잖아요. 쓰는 것이 힘이 있거든요. 지금 육체는 죄가 나와서 이제 마귀의 종로로 달라고 애를 써요. 하나님은 우리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이 선한 양심을 중생한 영혼을 주시고 법도를 지켜서 제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해돌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해주셔도 그 길려나가는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이제 그 감정으로 경호 따지고 세상 풍속으로 해나는 이거는 몸에 꽉 뺐으니까 이거는 빨리 나온다 그 말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고 이제 말하기는 더디하라. 믿음으로 이것을 모세는 이제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그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모세는 어떻게 했으며 김 목사님은 어떻게 했으며 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오늘날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 김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이제 고무신 신고 머리 깎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옷도 금소한 옷을 입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1년, 2년, 10년, 15년 이렇게 이제 돼 나가니까 지금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자면 그때 잘못 잡고 이제 했던 그 모양까지도 이제 변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 100절을 보입시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었사오며, 아마 발이 모든 악한 길로 가는 것 같거든요. 발이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너의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했거든요. 여기도 발을 금하라 했거든요. 그거 무슨 뜻이죠? 발은 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발입니다. 내 주장과 부주의 방심으로 습관 풍속을 따라 육신에 좋아하는 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무엇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주장대로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참고 견디고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새벽 미명에 신자가 이거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가지는 이 즐거움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참 좋은 그 이제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이제 그 앞으로 나를 만들어 나는 것을 알아서 이 묵상 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는 생활.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지 아니하는 것.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104절에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 마귀가 그 사람을 거짓으로, 아담 해와가 하나님 말씀이 떠나니까 거짓으로 가지고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한 요것은 마귀가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해요. 또 거짓말이 넘어가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은 마귀의 거짓을 이제 분별하고 싫어하고 하는 요 귀한 일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갑시다.
모세가 그 장인 미대한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묵상 생활을 바로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 십계명으로 사니까 십계명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자, 십계명을 우리 한번 찾아보입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계명을 이제 그대로 여기에 저축 안 되고로 사는 건지 십계명에 이제 죄를 범하고 사는 건지 찬송가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십계명.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 너의 신이라 하시니라. 죄인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노여워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 주어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제3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대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망령되이 걸 자를 죄 없다고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사는 안식일을 거룩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이래 되는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지니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대개 엿새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시고 이래 되는 날에 씻었나니 그런 거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리라 하시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니라. 제9는 내 유엇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시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시니라.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 일러스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하셨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을 모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한 사람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이 원리를 깨닫고 나는 이제 말 못합니다. 나는 이제 말을 못합니다. 하고 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더 귀한 걸 내가 가지지 않았는가? 김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초계단이 말이죠. 초계단이 세 가지 요거는 해야 된다는 게, 요거부터 먼저 해야 믿는 일이 되어진다는 게 뭐이죠? 예? 요 십계명에 있는 대로 다른 신을 생기면 안 된다. 우상 생기면 안 된다.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돈을 우상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안 되고, 우상 생기는 것은 이 일계명에서 이제 상계명까지 엄히 금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제일 귀히 존경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히 여겼습니까?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히 여겼습니까? 이거는 복받을 일이 아닌 거지. 그게 우상을 이기지 말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또 한 가지는 뭐이죠? 예? 11조를 안 바치면 도적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도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여자고 남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합당한 일은 다 들어주신다고 말. 그러니까 이제 성미쌀을, 아현교회에서는 성미쌀 이제 그 받는 그릇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 부인들이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만큼 쌀을 떠요? 내가 이제 그 성미쌀을 떨기니까 이제 밥이 좀 적을상 싶은 게 성미쌀을 뜨기 위해서 쌀을 더 뜨면 그건 성미쌀 뜨는 거 아니에요. 성미쌀을 뜨는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체험하는 겁니다. 자기들 가지고 먹을 만큼 쌀을 떠요. 떠고는 이제 숟가락, 수지만 수지 딱 그래가지고 이제 한 숟가락 석 하나님 앞에 성미쌀을 이제 뜨고 기도를 해요. 자기가 원하는 기도, 자기 가족들이 복받을 기도를 하고 성미쌀을 이제 떠야 합니다. 아현교회에서는 김 목사님은 그걸 이제 왜? 교인들에게 유익이니까. 이병호 목사님이 이제 강원도에 가셨는데 보아원에 이제 사경을 갔는데 보아원에
그 고아원에 있는 이제 애들은 많고, 배급 나온다 하는 거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아원 원장이, 자, 이것을 이제, 11조, 이 성미사를 떠야 되겠습니까? 포기에 모두 작아가지고 굶어, 배가 모두 고파가지고 그래 했는데, 이병구 목사님 신앙으로는, 이제 그걸 떠라 소리가 못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문의를 하신 거죠. 살봤죠? 그러니까 김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강매죽도 못 먹으려면 뜨지 말라 하지. 강매죽도 못 먹으려면 뜨지 말라고. 그건 뭐죠? 믿음으로. 이 11조 내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 걸 가지고 11조 내는 게 아니고 10의 구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 11조를 내는데 무슨 내 것을 내는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10의 구조를 내가 먹는 감사를 11조로 하라고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입니다. 자, 지금 성미쌀 떠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예. 내르시오. 성송교회 사경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 교회가. 그래서 이제 첫째 베드로전서 이제 그 2장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제는 남자 여자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좋은 시대를 만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하나님 앞에 성미쌀을 내시오. 이제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려면 쌀이 없어가지고 오늘 누구한테 꾸러 갖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안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성미쌀을 믿음으로 이제 내면 믿음으로 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받지 마라. 창고에 하나님의 창고에 내 11조를 들여놔라 봐라.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되는가? 그러고 이제 하나님은 그 복 받는 그 일을 하라고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 하면 이제 과일이면은 안 믿는 사람은 떨어질 과일이라도 11조를 내는 그 사람의 과일은 떨어지질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가정에 이제 자기는 인색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도적질을 해먹는다. 세상 것도 도적질하면 부끄럽죠? 부끄러운데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아가니 이거는 전대, 밑구녕 없는 전대를 가진 자가 말이에요. 인색하게 11조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 해먹으면서 돈 벌었다 하고 전대 가서 집에 였는데 뭐이죠? 집에서 이제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첫 문제는 사람에게 징계는 안 해요. 사람에게는 이제 그 깨닫게끔 소를 먹이만 소가 이제 죽어버리고 돼지를 먹으면 돼지가 이제 죽어버리고 이제 이런 그 깨우침을 줘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아프기도 되고 이제 이런 이제 징계를 줍니다. 자, 미군이 없는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어찌 되는가? 미군이 없어요. 엄이 푹 던져버리네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돈을 써야 된다. 이거 무슨 이렇게 재촉이 나고 저렇게 재촉이 나고 인색하게 하나님 거 도둑질 해먹으면은 그런 그 경우가 생긴다고. 이제 성송교회에서 이제 시험을 해보라 그랬어요. 만일 성미사를 내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쳐도 이제 어려우면 예수 믿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1년 사경회 했으니 후년에 사경회 하면은 내가 이 교회에 돌아올 거니까 또 사경회를 하면 오락하면 오겠고 오지 말라 하면 안 가겠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성미사를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참 복도 받고 또 이제 11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치는 일을 하면은 그 결과가 어찌 되는가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뭐 성송교회뿐 아니라 이제 이장로님이 밥을 해먹게 됐는 분이죠. 이장로님, 빅모님이 세상을 떴지만은 잘 믿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빅모님이 이장로님한테 성미사를 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장로님이 이제 성미사를 이제 그 여자들은 행이나 밥이 모자랄까 싶어서 이제 믿음이 적은 게 그렇죠. 적은 게 이제 그 조금 쪽에서 떴는데 이장로님은 한 숟가락 푹 떠가주시려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배웠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하수 씨가 혼자 있으면 성미사를 가져와요. 근데 하수호서 부인이 있으면 성미사를 안 가져오거든요. 믿음이에요. 남자도 믿음이 있으면 성미사를 떱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김 목사님이 가르치셨는데 유익되게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르친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우상 생기지 말고 우상 음식 먹지 말고 우상 생기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게 우상이니까 우상 생기지 말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이제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해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인 이 은혜시대에 이 귀한 이 기도하는 은혜시대를 줬는데 먹는 뭐 더 안 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제 성미사를 뜨면은 그 가정이 그 밥을 먹는 그 사람 가정은 100배나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에 주신 이 은혜, 근본에 주신 이 은혜를 이게 바로 받아야 됩니다. 바로 받아서 요 믿는 법. 모세는 실수는 했지만은 그 실수를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그 히브리서 12장에는 11장은 믿음장인데 믿는 그 아브라함이나 이제 아벨이나 노아나 그 믿는 사람들이 그 많이 그 이제 참 거기에 기재가 됐는데 거기에도 이제 중요한 그 요점을 이 모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장케 모세가 이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제 나아가니까 이제 그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는 나무, 낙낙장송, 큰 이제 무슨 정지나무나 이제 솔나무나 큰 나무가 아니고 사막에 호자할 것 없이 조그만한 그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요것을 모세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을 보인 것일까? 모세야, 내가 지금 온유 겸손은 하다마는 앞으로 60만 대중을 인도하는 일을 하려면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요 일을 하려면은 그 떨기나무가 사막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그 모래가 들어치면은 모래에 묻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짐승떼가 그 사막에 이제 그 광야에 짐승떼가 있지 않겠습니까? 짐승떼가 이제 떼를 모아서 갈 때는 밟히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참고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그 떨기나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고 말이에요. 신자는 어떤 신자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을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신자에게 사라지지 아니하느냐 하면은 요 떨기나무와 같이 어떤 사람이 길가에 가다가 정지나무가 이제 도목이 돼가지고 그 속이 핑크게 있습니다. 그런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교육자님도 교회에서 속이 묻으니 상한 모양이죠. 너도 내 속만침 상했구나. 너도 내 속만침 상했구나. 자녀를 여러분들이 키웁니까? 자녀를 키우면은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녀를 키우는 거기에는 속 상한 일이 많죠? 예? 그와 같이 이제 너도 나와 같이 속 상하는 일이 많다. 60만 대중을 인도하는 여기에는 별하별 이제 깨꾸룩장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이리 없은 이김을 당하고 저리 없은 이김을 당하고, 그래 해도 거기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이 내가 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김 목사님이 금소한 생활을 해라. 신덕을 기르는 일을 해라. 해서 이제 검은 옷을 입게 하시고, 고무신도 신고, 이제 우리나라 그 물건을 사랑해서 이제 그 금소한 절약한 생활을 해라. 없은 힘을 당해도 거기서 참고 견디는 일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이 일을 했는데 지금 10여 년이 지난 동안 그 은혜를 받았다 한 사람들이 여러 이제 갈래로 걸어가고 있지만은 아마도 신촌 예배당과 같이 이렇게 그 교훈을 지키고 나가는 데가 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그 문양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어제 정장로님과 이장로님 큰아들 그 신학생과 이제 서로 성도의 교통을 이루는데 머리 깎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만일 15절, 만일 여자 14절 읽읍시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 말을 이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 신학교에 다니는 그 이구는 말하기를 내 머리 긴 게 아닙니다. 긴 머리에 비하면 이거는 이제 긴 머리가 이런 게라요. 그렇죠? 여자들 머리하고 더풀더풀하게 큰 긴 그 머리에 비하면은 이 긴 머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정장로님은 이게 요 성경 말씀대로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창조의 질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그 사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김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참 대언하는 것 같이 하시더라고 말이요.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이제 그 말이 고맙고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죠. 요즘 신학생들은 이군도 뭐 이제 그 특별하게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 신학생들 지금 이제 정신이 이렇구나. 신학생들을 보는 견해가 이렇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여기 이제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본이라. 김 목사님이 계실 때에 그 여자반에 보면은 가루매를 딱 바로 타고 낭자를 단정하게 이제 해서 쭉 앉았는 거 보면 그 보던 것이 지금 뭐 10여 년 전에 눈에 삼삼하죠. 삼삼한데 그게 지금 그런 모습을 아무데나 가서 보기가 어려워요. 뭐 그게 무슨 이제 큰 문제입니까? 요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이 긴 머리를 안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장로님 큰아들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이 머리야 무슨 긴 머리입니까? 네, 우리 머리 이건 긴 머리가 이제 긴 머리 가진 사람 비하면 이 긴 머리가 아닙니다. 그 말도 옳다고 말이요. 또 그렇지만은 내가 또 그 옆에 이제 내가 말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이군 머리보다도 내 머리는 작은 편 아닌가? 그러면 여기는 자른 걸 이제 긴 머리 가지지 말라 했으니까 자르면 자를수록 좋은 건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신앙, 자기의 그 신앙됨에 따라서 이거는 무슨 강조할 것도 아니고 자기 양심에서 이제 믿어야 믿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경 가운데 이 14절 이 말씀 같이 믿음으로 하면은
제일 쉬운 게 없다고 말이야. 믿음으로 하면. 이 세상 풍속에 젖어 놓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머리를 길구고, 또 그 일본 사람들이 여기 정치할 때는 또 머리를 전부 깎았습니다. 그때는 머리를 깎아야 그 국민의 그 뜨뜻한 그 이제 모습이었던 것이 그때가 있었죠. 그러나 이 세상은 이리도 변하고 저리도 변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고지식하게 그대로 들으면은 믿음이 자라고, 김 목사님이 이제 그 학교 이제 교원 노릇 하실 때에 일본 선생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했다 한 말을 뭐 그게 그럴 일이 있느냐고 그 이제 지식적으로 말하니까 김 목사님 마음에 자기도 그게 옳거니 하는 그 마음이 들어왔던 거죠. 들어오니까 그만 가슴이 털렁하더니 그 뒤에는 믿음이 떨어지는데 기도가 헛것 같고 이제 담배 피우고 술 먹게 되고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그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한 번 성질 내고 자기 이제 마음대로 이제 하는 요 일을 하면은 이 회복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은 신덕을 기르는 것이고 이 모양 내는 거 자기가 온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신덕을 끼치는 사람이야 무슨 겉모양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겉을 꾸미고 사치하는 것은 반드시 그 속이 그 속의 마음을 더럽게 쓰니까 겉이라도 깨끗이 만들어야 겉이라도 깨끗이 옷이 날개고 겉을 이제 만들어야 될 줄 알고 그 전에 믿음이 좋을 때 보니까 머리를 찌지도 않고 이제 그 가루매 타고 이래 하던 분이 이제 머리를 찌지고 이제 옷도 그 필리한 것을 색깔 옷을 이제 입거든요. 김 목사님 계실 때 이제 무슨 옷이 색깔로 말이죠. 그 사치스러운 거는 이제 그 입은 부인들이 이제 없었습니다. 근소하게 이제 자기의 영혼을 만드는 일에 이제 힘을 써 나가니까 아현 교인들이 참 겸손하고 온유한 양같이 마음이 보들보들하고 그 아현 교인들은 모두 등신인가 할 정도로 이제
그 겸손하고 온유한 그 이제 참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김 목사님이 떠나시고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저 사람이 주장하고 이제 나가는 가운데 또 아현교회만 진 고약한 사람이 없었다고 이제 표현이 날 정도로 됐거든요. 그게 뭐이죠? 믿음 중심으로 가르칠 때 그 교훈을 받는 교인들이 그렇게 양같이 온유 겸손했습니다. 제 주장을 하고 나아가는 그 무렵이 되니까 아현교회 교인과 같은 악한 교인이 없다고 말이 날 정도가 됐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모세는 이렇게 닮아갔고 김 목사님은 은혜 시대에 모세는 그 종의 시대고 오늘날은 은혜 시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김 목사님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해야 닮아가기가 쉽다 해서 그 가르치는 교훈을 오늘날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이 가운데 신촌 예배당 그 안 목사님 네 분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치우치게 그 머리를 깎아야 이제 앞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나? 막 이제 그 환영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차차차차 이제 학으로 해야지. 일정한 선을 끊고 이제 그 김 목사님이 예수님 닮아가는 요 믿는 법을 가르친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 곰곰이 생각하면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세대는 점점 이제 인본주의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요 일을 마귀는 못하고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조심하고 이 교훈을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떨기나무와 같이 업선육임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참고 견디고 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등신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세와 같은 이 겸손한 자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어제 기차를 타고 오는데 대전교회에서 몇 사람이 오면서 어린애들이 왔습니다. 그 어린애가 이제 차 이제 짐 실는 거기에 그 손 가방 같은 걸 이제 가지고 내려가지고 지가 들고 가요. 그 내가 보니까 어린 것이 그 들고 가는 게 안 돼서서 야, 그거 내가 들고 갈게 하고 이제 그걸 내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 어린 게 들고 갔으면 그 주인이 몰랐을 게요. 내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들으니까 기나면 또 머리 깎은 사람이 뭐 삼배 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가니까 눈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가방을 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딱 하면서 지금 너무 가방을 막 도둑질해 가져간다고 말이지 이제 합니다. 그러니 그 참 안 믿는 생각으로 안 믿는 그 육신으로 생각하면은 그 소리를 들으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내가 무슨 도둑질 하려고 한 거 아니고 내가 미룬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이제 시집이라고 이제 내려가는 것 같아서 내가 그거 이제 무거워서 좀 내가 들고 가는 건데 내가 그 도둑질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발을 빼고 이제 말을 할 건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이제 그것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뭐 도적놈이라 하면 도적놈이라 소리 뭐 듣지. 뭐 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말 안 하지요. 근데 그 옆에 교인들이 아주 듣기가 그 민망한 모양이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분이 내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이 내려서 그렇습니다. 옆에서 많이 자꾸 그렇게 이제 그걸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 귀 믿으면 우울한 것도 참을 수 있고 어떤 격동도 참을 수 있고 이 떨기나무와 같이 이리 밟히고 저리 밀리고 없은 일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 때문에 도살장에 가는 양같이 그 십자가를 우리 때문에 저의 백성 예수란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 가운데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하등 아무 죄도 짓지 아니했지만은 내 죄 때문에 여러분들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셔도 무슨 변명 하나 원망 하나 불평 하나 안 하시고 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사라질 때는 언제지요? 예? 자, 이제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여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모세가 성공하는 비결을 온유 겸손한 가운데 자기가 이러니 저러니 주장하지 아니하는 이 결심을 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이제 주장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은 멀리 갑니다. 그 영광은 사라집니다. 떨기나무에는 사라지지 않고 이제 거기에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배웠으니 우리가 이렇게 없은 이김을 받고 저렇게 없은 이김을 받아도 내가 하면 망한다.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주장을 일절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사라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 생활을 우리가 믿는 법을 배웠으니 이 법을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하시죠.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렸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깨우치시는 것이지요. 내가 앞으로 60만 대중을 인도할 것인데 내가 그 실패하든 말 잘하고 감정을 내서 혈기내 내 주장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습관 버릇을 써서 망한 그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 일을 하자면 떨기나무와 같이 어떠한 격동을 받든지 어떠한 시험을 받든지 어떻게 없어 유김을 받더라도 떨기나무와 같이 고난을 탈게 받아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히브리 11장 히브리서 11장 찾았으면 23절에서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을 탈게 받는 자기 앞에 온 모든 크고 작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이 고난을 예수님 같이 탈게 받아야 되는데, 탈게. 단마음으로 받으라고, 이제, 단마음으로 받아 참고 견디라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육신치고는 고난을 달게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의 육신도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돈 벌어가지고 잘 살고 싶지? 바울 사도와 같이, 모세와 같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기독교는 고난의 도입니다. 고난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 도에 관계가 없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신앙이 자라지, 편안무사한 가운데는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의 열매가 이제 맺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마귀가 덤비들지, 마귀 제 종이 돼가지고 이기주의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은 없고, 남을 위하는 정신은 없고, 이기주의로 마귀의 종로로 하는 거야. 이미 제 종이 됐는데 마귀가 무슨 설칠 것도 없고 용심 지킬 것도 없고 배 아플 것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는 고난을 탈게 받아, 자기 앞에 오는 고난을 탈게 받아 참고 견디는, 단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그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죠. 모세와 같이. 만일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다고 하면은 공주의 아들로, 또 세상 지식은 40년이나 그 학술을 배워서 좋은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뭐 예수 믿으려고 그 어려움 당하고 이래 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차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 해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 해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모세가 그 어릴 때에 어머님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사랑해야 된다.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 백성을 건져낼 수 있다.
네가 이 일을 이제 정신있게 이 일을 하라고 그 어릴 때에 그 어머님이 들려주신 그 믿음이 지금 히브리서의 11장에 이 믿음으로 성공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다가 믿음을 안 쓸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요것을 부주의 방심하다가 그만 자기의 그 육신에 이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은 반석을 한 분만 허락한 대로만 순종만 하면 될 건데 하나님이 내 속에 주장하는데 따라만 가면 될 건데 너무 그 격동이 심하고 어려운 그 고난이 이제 부닥쳐가지고 그만 그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지고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너희들을 미기겠느냐 하는 그러한 그 방심하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은 쓰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쓰시고 그 원하고 원한 가나안 복지에 그 민족을 인도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너우산 높은 꼭대기에서 멀리 가나안 복지를 그 뒤로는 모세의 시체가 어디에 묻히는 것까지도 이제 알지 못하는 그 성경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 하나님같이 만일 모세의 산소가 있으면 그 우상시하는 그 일이 얼마가 되었을런지 그렇게 그 모세가 믿음으로 큰 일을 해나왔죠. 여기 이제 29절을 보십시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앞으로는 홍해입니다. 바다가 가리워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그 군병들이 쫓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암석이 가리워서 할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홍해를 바다를 말이죠. 육지같이 그 바닷물을 3단 갈라놓게 척척척 갈라가지고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중 남자만 60만 원이면 이제 여자 아이들까지 여면은 200만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 살리는 그 일이 되어졌습니다. 어려운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지. 평안무사한데 누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이 고난이 참, 이 고난으로 성도를 바로잡는 것인데, 고난으로 성도를 바로잡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지내오는 가운데 권영근 씨 부인이 징계를 받는다. 그 말을 이제 했죠. 그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이다. 그 말인데, 권영근 씨 부인이 징계를 받아서 지금 그 몸이 건강하고 하던 그 부인이 지금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서울 잘 믿는다고 올라와가지고 집이 머니까 교회가 머니까 땅 교회를 가본 모양이거든요. 이 김 목사님의 교훈을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딴 교회 가서 잊지를 못합니다. 또 딴 교회에서 받은 사람이 이 교훈을 받지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 말씀을 제대로 안 믿으면 그 신앙이 어그러져 들어가는 거죠. 김 목사님이 한 말씀 그만 이제 일본 선생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가 뭐인가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이제 조근조근 이제 그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모든 그 이치로 이제 그걸 부인할 때 그걸 옳게고만 생각을 할 때에 그 신앙이 떨어져 가지고 10년 동안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 10년 동안 이제 일심정력을 기울이고 참 믿는 일을 이제 힘써 해서 그 신앙을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은혜 가운데 이게 들어간 것을 말씀한 것이고요. 권영근 씨 부인이 딴 데 갔다가 이제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신촌 예배당에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그 어린아이를 이제 새벽 그 주일학교에 지금 못 데리고 간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서울 교회 잘 믿고 하라고 잘 믿고 하라고 그 권영근 씨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실수한다는 그 점이 많거든요. 말 잘하고 성 잘내고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신촌 예배당에서 믿는 일을 잘 배우고 믿는 일을 앞서야 될 건데 천문이 이게 가까운 데 와서 참 잘 됐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멀리 지금 이사를 가가지고 지금 믿음에는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근본 사경에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아들 두 형제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지금 은혜를 이제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을 찾지. 송기철 씨가 이제 대전 계시다가 이제 어려움이 와서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와가지고 참 김익두 목사가 그 사람들이 아주 징글징글하게 여길 수 있는 최악의 길까지 빠져서 내가 이래가지고 사람 노릇 하겠는가 하는 이러한 이제 가운데 몸이 아파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제는 죽었다 다시 살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그 마당에서 이제 회개를 시키고 믿음으로 이제 건강함을 얻어서
지금 하나님 은혜로 대전을 와서 계시는데 안 목사님 내외분이 그 김 목사님 기도하시는 그 기도서를 인계를 맡아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지금 대전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그걸 유지하고 나갑니다. 그래, 예수님 닮아가는 데는 모세가 어떤 면에 실수를 하고 어떤 면에 이제 그 성공을 했다. 김 목사님이 믿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믿어야 하겠는가? 김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 신앙을 믿는 법을 그대로 지키고 나가려고 애쓰는 분도 많지만은 그러나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촌 예배당에서 그 믿는 법을 쫓아 이제 실행하는 일을 볼 때에 참 고마운 일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김 목사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예를 들기를 어떤 분이 저녁길을 가는데 고래가 산에서 이제 고차 먹으려고 하는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을 형편이니까 활을 이제 힘있게 사가지고 탁 놓으니까 마음에 그 호레이가 이제는 그 활을 맞아서 죽은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어둡고 하니까 이제 무서워서 이제 그만 집으로 갔는데, 자, 어제 호레이를 한 마리 잡았으니 오늘 아침에 가서 이 호레이를 이제 가죽을 이제 거세가지고 이제 돈 깨보나 비겠다 하고 가보니까 호레이는 없는데, 호레이가 맞았다 싶은 그 이제 활살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호레이같이 생긴 그 반석을 뚫고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내가 또 한 번 이제 한번 쌓아보겠다 하고는 그 뒤에는 암만 쌓아도 그렇게 이제 들어가지를 않더라거든요. 방심이라고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는 아니었더라고 말이에요. 어려움이 와야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제 아시아에서 그 어려운 시험을 당해가지고 이제는 죽었다. 하는 그 시험을 당할 때에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깨달아진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하는 이 귀한 믿고 의뢰하는 법을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이제 깨달아 우리에게 은혜로 이제 주신 말씀이 있죠. 고린도 후서 1장 찾아보십시다. 어려움이 와야, 고난이 와야, 환난과 핍박이 와야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단맘으로 받을 이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신자 노릇하지. 고린도 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 건지시리라. 하는 요 확신을, 요 믿음을 어려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떨기나무에 이제 묻혀가는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그 환난을 십자가를 살게 받고 나가는 요 신앙을 내가 가져야 하는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고난을 달게 받는, 환난 핍박을 달게 받는 이를 가르침을 받았는데, 참마음으로 받으라는 이를 가르침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가고 차차 지나가니까 이제는 고난이 싫을 때가 옵니다. 송기철 씨가 이제 대전을 이루어 오셨는데 그때 이제 오성진 먼저 봄에 사경회를 하고 내려갈 때 이제 내 이름을 목사님 이제 갈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갈아야 될라니? 성재라고 해야 되겠다. 성진이라고 하니까 어떤 개새끼 부르듯이 성진아 하고 하니 이거 너무 이름이 좋아서 안 되니까 이제 성재라고 이름을 이제 갈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갈고 싶으면 갈지 했는데 그래 이제 내려와가지고 송기철 씨가 이제 오니까 과거에 그 해병대에 있던 그 솜씨 이제 그때 일이 없어서 이제 그 나가서 일할 게 없어서 이제 그 벌통을 좀 짜는데 이제 둘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성재 군의 마음에는 송기철이 당신은 뒤에 왔으니까 나 허락한 대로 해 하는 이제 이런 그 식으로서 어떨 때 보면 내가 봐도 민망하게 눈을 꼬나가지고는 이제 그 말 안 듣는다고 불러가지고 이제 그 아주 그만 참 참지 못할 그 일을 합니다. 그럼 내 속에 지금 이제 송기철 씨가 내려와가지고 그거 뭐 사실 뭐 기운대로 하면은 송기철 씨 기운에 모세가 한 개 더 심은 것만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모래한테 파묻었는데 뭐 기운대로 하면 뭐 그까지 문제는 아닌데 이제는 서울서 믿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참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눈을 탁 꺼놔가지고는 이거 이제 이렇게 하고 저리 하라고 말이지.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내가 보기에 옆에 민망하게 송기철 씨 이제 간다. 저 사람이 옆에서 저렇게 이제 업수 얘기고 저래 하니 이제 간다 했던데 그래 이제 송기철 씨는 있게 되고 이제 오성재 분은 이제 청도로 갔습니다. 청도로 거기에 이제 백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벌을 갖다 놨더니 이제 벌 갖다 놓은 거기에 가가지고 그 조사님하고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 조사님이 좀 벌이 있고 하는데 이제 내가 여기 오면은 그 조사님이 벌을 주시고 또 이제 그 조사님이 청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를 개척을 했는데 그분이 뭐 돈도 한 700만 원 있고 그래서 뭐 이제 믿는 일만 하면은 그건 개척 교회니까 11조 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이 제대로 없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오성재
분하고 어머님하고 그 내려가서 믿는 일만 하면 뭐 뒷받침을 얼마나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일전에 가니까 그 조사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요번에 내가 결혼을 시키려고 하다가 큰 망신당할 뻔했다고 이렇게 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까, 부산 그 교회에 60명 아동을 인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개척교육에 해서 그 처녀가 이제 오면은 참 우리 교회도 좋겠다 해서, 그래 이제 오성재 군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고 그 결혼하는데 그 이제 처녀는 29인데 나가 이래저래 하다가고는 29이 되니까 그만 본처를 그만 이리저리 이제 그걸 하고 또 살림도 이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이제 그 국제시장에 그저 양복 한 2, 3만 원만 주면 되니까 그래 하라 그러니까 대구 가서 이제 돈을 한 몇십만 원 가져와가지고 결혼을 이제 버젓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대구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술을 그만 먹었다 그 말이에요. 술을 먹어가지고는 결혼한 그 날짜가 그만 이제 누구 가지고는 이제 그만 술 시중에 그만 가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조사님이 하도 딱해서 이제 저쪽에서는 재촉을 하고 결혼하려고 했더니 왜 안 오느냐고 이러니까 지금 몸이 아파서 못 왔다고 거짓말 했는 모양이에요. 한 분은 거짓말하고 그 뒤주변에도 그만 술 한 번 먹고만도 그분은 그만 며칠간 그만 이제 거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만 떨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기회를 그 술 먹으면 실수하는 걸 아는데 그것만 참았으면 이러저러 결혼만 해버렸으면 결혼만 해버렸으면 죽으나 사나 이제 아내가 됐으니까 와가지고 기도하고 위에서 일하고 그거 얼마나 그 참 좋은 기회인데 그 좋은 기회를 그 실수하는 그 술을 먹음으로 그만 그걸 기회를 놓쳤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좋은 기회가 오겠지요. 그래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찾는 이 귀한 일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앞에 오는 부닥치는 그 육신이 싫어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앞으로는 살게 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편 119장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 저의 마음은 살찐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근문보다 승하나이다. 우리도 이제는 이 고난의 도에 입도했으니까 육신이 편안을 취하는 금연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 앞에 오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모세의 실패한 그 걸음을 걷지 말고 모세가 성공한 많은 성도들이 성공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시험을 당했는데
성도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에 겁먹지 말고 믿음으로 이제 고난이 왔다. 응?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응? 그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육신 가진 사람으로서 도무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늦게 사랑하는 아들을 받았는데 목을 찔러 기를 빼고 하나님 앞에 불살라 죽여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누가 그 이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면은 더 유익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다 그 말. 그 사람의 그 생각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손해인데 언제는 주고 언제는 또 이렇게 악착스럽게 돌락하고 제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처리하려고 하면은 원망이 안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불평이 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는데 조금도 원망이나 불평이나